안녕하세요. 십자가대 말씀TV 변미씨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8일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옛날 찬송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 찬양 말고 옛날 찬송가도 불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뉴 찬송가입니다. 5장 저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옛날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장. 반주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딸이 와서 반주했으면 좋겠네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묵도성으로 이천지간 만물들아 찬송 있습니다. 회개송으로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옛날에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스스로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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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5장을 하겠습니다. 5절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찬송가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만 말씀 찬양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 대표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공방방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도 아버지 영광의 집 교회도 하나님 예배에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의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영광집 교회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유정자들과 대통령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하나님 영광집 교회가 하나님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나라민 영광의 집 교회에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느 때 교회를 세우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날까지 잘 연단받게 하시고 살아 이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나무가 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영광집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집을 사랑하며 예수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온라인에 있는 폴송 TV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때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예배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시간 때는 제가 말씀 찬양을 들고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빛이 있으라. 설교 시간에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십자가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25장부터 26 첫째 시간에는 25장, 26, 27장까지 나가보겠습니다. 25장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에는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해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원한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럇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찬양을 듣겠습니다. 제가요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장착을 안 했네요. 그죠? 잠깐만요. 마이크를 장착을 안 했네. 마이크가 장착이 안 되면 소리가 작아서 됐네. 제가 마이크 장착하는 걸 깜빡했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초보라서.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서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배 집사님께서 하시는데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또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이 한편꽃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대저시목과 발목원과 지려다 입을 열고 한번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함께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나라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방 나라에서 롯과 아몬과 세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병을 치며 가를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 나는 원수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다시몬과 발목원과 기어다 입을 열고 한문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함께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이방 가운데에서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할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아멘. 자, 암몬과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벌을 받은 이유. 암몬이 심판을 받았고 모압이 벌을 받았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벌을 받았는데요. 그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모압이 왜 벌을 받았는가? 잠깐만요. 재생 목록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재생 목록이 잘못되었네요. 여긴데. 자, 막 엄청 있잖아요. 올라가지도 않았네요. 27장도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어요.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게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 이게 유튜브가 좀
재생 목록이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올리질 않았네요. 그러니까는 안 되지. 그죠? 이게 됐네. 이제 찾으면 되겠다. 재생 목록이 잘 돼 있어야지 제가 일을 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자, 됐네요. 여기 정확하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모압과 암몬이 무엇을 범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싸고 두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을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역은 이것이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멸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자 그들은 손뼉치며 너무너무 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압이 벌을 받은 이유는 주역을 이것도 말씀해요. 모압과 시엘이 벌을 받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 족속은 그래서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들과 똑같구나. 우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어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마알몬과 기라뎀이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을 넘겨줘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다 족속들은 이방인과 같구나. 그래서 별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죠? 그들은 나랑 비슷하네. 나랑 똑같네. 그래서 모욕하고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 벌은 무엇인가? 모든 동방 사람들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족속들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왕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지금은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다 흡수되어 버렸죠.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살아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팩트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에스겔 25장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땅에 우리를 향해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아주 막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의 빗댄 말씀 무엇인가? 오늘의 빗댄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빗댄 말씀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 의미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너를 위하여 핍박하고 너를 위하여 막 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 왜냐 그러면요. 과부와 나그네를 존귀히 여겨라. 왜냐 그러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그들이 잘못된 것을 기뻐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하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나도 모르게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는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즐거워했는가? 저도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멸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빗댄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새겨 들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에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빗댄 말씀은 바로 에스겔 25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해라?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모압처럼 벌을 받는다. 그 벌은 무엇인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회폐해서 그 민족들이 모든 흡수돼 버린다. 땅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빗댄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의 빗댄 말씀 빛이 있으라 모세의 양의 문에 해당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은 바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그 양의 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에 아직도 저도 못 외웁니다. 그의 입에서 우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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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자, 예수님의 가슴에는 의로 충만하고 그분은 순결하며 그 불꽃 같은 높은 별의 눈이요 음성은 모든 수를 다스리십니다. 오른손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도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겨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며 이 땅에서도 분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장은 빛된 말씀이었습니다. 26장은 무엇인가? 두로가 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두로가 벌을 받은 이유. 자, 두로도 똑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자, 두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해안가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죠. 그런데 두로를 벌을 받았나요?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또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제 성전에 관하여서 두로가 말했어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로가 벌을 받은 이유도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미강 목사입니다. 여름 때에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매 이르시되 인자여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착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황폐함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죠?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충만함이 자기가 황폐함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자는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십자가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여 보아서 이같이 말씀 듣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와 그 파도를 부비치게 함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헐 것이려면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헤엄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가 벌을 받은 이유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돔이 벌을 받았습니다. 두로도 또 벌을 받았습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때 유명했어요. 그런데 두로가 항구 도시가 세상에 두로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항구 도시 유명한 항구 무역을 한 항구 도시였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망한 이유는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회파되자 두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된 걸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대신 나는 이제 충만하게 될 거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볼 때 항상 자기랑 뜻이 같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벌을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자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손뼉 치면서. 그리고 나는 그들이 없으니까 원수가 떠나갔으니 나는 더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회파할 거야. 티끌을 쓸어버릴 거야. 티끌도 남지 않게 할 거야. 맨바위가 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할. 금을 치는 곳. 두로 항구였기 때문에 금을 치는 곳이 될 거야. 상업도 다 사라지고 무역은 다 사라지게 될 거야. 그냥 어부들이 그 고기 잡는 그곳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상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내 안에는 어떤 미움이나 어떤 원망이나 어떤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두로와 같은 성정을 가지지 않았는가? 나는 두로와 같은 사람이었는가?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뼉 치면서 그들이 정말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나는 손뼉을 치면서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진애를 썼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거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을 때 우리가 받을 벌은 바로 두루와 같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을 모두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이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는 인격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십자가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루와 같은 인격들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도. 누군가를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은사가 많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시기 질투했더라고요. 나는 있잖아요. 가난하고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정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돈이 많고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시기 질투했던 거예요. 두루와 같이.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자, 그들이 멸망당하자 마음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지. 주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두루와 같은 나의 옛사람을, 그런데 십자가 도는 무엇인가? 내 안에 두루와 같은 나의 옛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보고 그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내가 잘못됐네. 내가 큰 죄를 저질렀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루와 같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성전을 회파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해질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울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회파되지. 하나님 통지라 우리를 어찌 하시겠나이까 울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자 두루와 같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어떤 사람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는가? 그를 손가락질하는가? 비판하는가? 정죄하는가?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두루와 시돈과 같은 사람이었네.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인격들을 가진 나 옛사람을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천지창조 둘째를 하나님은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을 나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선과 악을 나뉘는데 어디서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선과 악을 나누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나눠버렸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성막에서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부조리들을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걸 드림으로써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법이 다 사라지고, 왜 제사법이 사라졌는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죄와 세상과 사단의 색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되면, 믿음으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두루와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두루와 같은 인격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평강을
모든 사람의 평안을 원할 때,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평안할 때, 자, 내 이웃이 평안할 때 우리도 평안하죠. 우리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해요. 그래서 그런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평안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대통령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아주 막 저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죠. 벌려벌려이 시작이 됐네요. 자,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자, 두로에 대한 애가는 묻히 드러나라. 발열이 너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발열이 시작이 됐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발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답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셋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나눠서 하겠습니다. 27부터는요. 27, 28, 29, 30은 27, 28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